암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항존직 피택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고신대 교수이신 이성호 교수님,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직분자의 숫자가 많지만 그 직분이 해야 될 역할, 직무 자체에 대한 명확한 사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그냥 그 직분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인지는 잘 모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일보다. 이 직분에 대한 단어를 좀 살펴보면 자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벼슬직 분수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사회이고, 또 특별히 장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어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로 피택받으면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사실 그렇죠. 그런 직분인데 다른 이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벼슬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직분이란 말이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직분이란 말로 번역되어지는 영어 단어를 보면 서비스가 제일 많고요, 봉사라는 말 이야기가 제일 많고, 미니스트리, 사역, 일이라는 말이 많고, 그냥 말 그대로 work이라는 말도 있어요. 직분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성경에 쓰여진 것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인데, 제사장 직분,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알려줘라 라고 얘기할 때 서브라는 단어가 써요. 제사장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가르쳐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일 자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어떤 자리인가,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집사라고 할 때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죠. 디컨. 이것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요. 디아라는 말은 두 지점을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코노스라는 말의 어근을 보면요, 코니스라는 뜻인데 이게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집사는 두 사람 사이를 먼지나게 섬기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이미 세워진 집사님들, 안수 집사, 이제 서리 집사라는 말을 총해서 안 쓰기로 했죠. 그래서 집사인데요.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 하면 그 언어로 보면 먼지나게 일하는 사람, 먼지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먼지가 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먼지가 좀 있으면 내가 오늘 그 직분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몸에도 먼지가 쌓이기도 하지만 마음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을 써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면 그런 마음에 열심히 일한 먼지의 흔적이 남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은 어떤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나라만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도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어머니 또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아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 뭐 얻겠습니까? 좀 속 시원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뭐 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놈 자식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의외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섬겨야지 무슨 자리를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에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여러 복음서가 있지만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원형이 되는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은 구절이 있으면 마가복음이 더 원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무엇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님 박해는 싫어요 하고 박해를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하여서 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박해도 받을 거야. 아마 이것도 이렇게 짧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는 첫 번째 내세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요, 현세의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박해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 받으시는 분들, 이제 안수 집사, 권사 또 장로로 피택을 받으면, 안수를 받으면 나에게 내세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현세의 축복도 약속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박해도 약속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 영광스러운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서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내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직분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직분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것은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미 안수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야 돼요. 장로교는 장로교 헌법 가운데 항존직을 장로, 집사, 권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에서는요, 감리교는 조금 직제가 다르죠. 직제가 달라서 장로교는 여자 권사를, 감리교는 남자 권사를 그렇게 집사가 된 이후에 5년 이상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 그런 직분자를 권사로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집사, 사도, 목회자, 감독 이런 직분을 그렇게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권사란 말은 없더라고요. 좀 서운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네. 성경에는 권사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다 사모하는 거 아니거든요. 순교자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겠어요? 순교자.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의 회의, 우리 회의 많이 하잖아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의도 하고 재직회의도 하고 공동회의도. 성경에는요 회의가 없어요. 공의회는 있죠.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한국교회도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직제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장로를 의미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안수를 받기 이전에 교회를 이끄는 리더를 영수라고 했고요. 조사도 있었어요. 조사도 한국교회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조사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목회 조력자. 전도부인도 있었어요. 전도부인. 박경리 씨의 토지라는 소설에도 보면 전도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전도부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권서인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라고 권하는 사람들. 이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직제이지만 한국교회 초대에 보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직분이에요. 지금은 좀 직분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어떤 직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그 직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분들도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목회자를 어떻게 부르는 경우가 있냐면 성직자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라는 직분이 거룩할 성 직분 직자. 그래서 거룩한 직분,
거룩한 직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을 하면 그럼 목회자는 거룩한 직분이고 목회자가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직분인가? 이거는 이제 좀 카톨릭적인 사제와 일반 성도를 나누는, 카톨릭은요 아직도 사제 중심에 그래서 모든 의전도 사제만 할 수 있고 고해 성사도 사제에게 할 수 있고 사제와 일반 성도를 굉장히 나누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만인제사장설, 모든 직분이 다 거룩한 직분이고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한 직업이다, 그렇게 공표를 하였죠. 그럼 모든 직분자가 다 거룩한 직분자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가 다 성직자예요. 여러분들 다 성직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성도를 영어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세인트라고 했어요. 세인트는 카톨릭에서는요 성인이에요. 성인,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세인트는 정말 너무너무나 어떤 사제 중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 개혁신앙 안에서는 모든 성도를 다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할 성자, 직분직자, 성직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성직자예요. 목사님들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얘기를 하면서도 좀 이렇게 약간 맞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구나.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데요,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혈통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이건 그냥 혈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는 학자도 있고 그 가운데는 농부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령의 강한 역사의 임재 가운데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나이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 여러분 나이가 다 많다고 어른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어른이 되기도 하고 노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혈통으로 성령으로 나이와 경험과 역할로서 직분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혈통으로 세워진 그 직분자의 역할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고린도전서, 로마서 같은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나 목회자로 혹은 집사로 때론 장로나 감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모든 기준이나 어떤 혈통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성령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믿음의 후배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잘 다시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준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것,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 충만한 은사,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 전에 우리 특별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항존직 피택자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의 은사나 어떤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그런 축복과 현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많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또한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여튼 알 수 있어요.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모두 다 똑부러지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보여지는 거 있어요. 아, 저분은 참 만날 때마다 은혜가 있어. 저분은 정말 말과 행동에서 은혜가 있어. 자꾸 만나고 싶고 해. 그럼 그 은혜가 뭐야? 그럼 이건 글쎄, 이거 참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은혜가 있어. 여러분, 말과 행동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 충만한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얼굴이 뭔가 보면 여러분, 얼굴이 은혜롭다, 은혜로운 얼굴, 이거 칭찬이죠, 여러분. 칭찬. 예. 얼굴이 은혜롭다, 이게 뭐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 얼굴에 작다란 뜻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뜻이에요? 근데 뭔가 우리가 참 은혜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거든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저 사람 말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저 사람의 행동을 잘 보면 그 행동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는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진리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은혜는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좀 넘어가지고 품어주고 봐주는 거예요. 진리는 기준대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굉장히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아주 딱 맞게 기준을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내가 은혜와 진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진리와 공의를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진리와 공의를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요, 한없이 은혜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한없이 은혜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진리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은혜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이거 이제 가정한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하에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지혜예요. 지혜는, 지식은 경험에 의해서 어떤 축적된 그런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우리가 생겨질 수도 있지만요, 지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세상에서 막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였던 그런 어떤 노 권사님의 말씀이 더 지혜로운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보다 유아유치부나 초등학생 아이들이 더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가는데 어린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에 앉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앉아서 랍비랑 얘기 절대로 못합니다.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그 어린 예수님에게 있었던 지혜가 경험이 많은 랍비들의 지혜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압도했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성령께서 주세요. 이건 뭐 조금 상관없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둘째가 아기 때 자꾸 침대에서 자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울잖아요. 그럼 저랑 아내가 어디 다쳤는지 보라고, 아기 때니까. 여러분 참 그렇게 미숙한 부모였어요. 그죠? 예. 툭 떨어져서 막 울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두 번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지, 아무리 조심해도 아기도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침대 툭 떨어져서 또 막 우는데, 만으로 3살에서 4살 사이죠. 저희 첫째 예린이가 자다가 이렇게 서서, 영화처럼 서서 이렇게 일어나서 잠결에 밑에다 뭘 깔고 자면 되잖아. 그러다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랑 아내랑 우리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지? 아니 밑에다 뭘 이렇게 깔고 자면 툭 떨어져도 괜찮은데, 이게 뭐 성령의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담이랑 이번 주에 무슨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마시는 저녁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커도 얼주가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얼주가 뭔지 아세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청년들이 한겨울 추울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걸 보고 얼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너무 좋아. 나는 커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뜨거운 국물 마실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저는 다른 거보다 이 꼬맹이가 얼주가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좀 3000% 빠졌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 얘기하다 갑자기 예담이 얘기로. 성령의 지혜는 여러분 뭐 예담이 얘기 기억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린아이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분별력,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분별력. 분별력은 판단력이죠. 여러분 교회에 세운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옳을지.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분별력. 그 모든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분별력이 우리 훈련을 받는 항존직 피택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고, 두 번째 직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직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본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독교의 기본이 아니라 전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모델이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리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얻을 축복이 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핵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영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존직으로 피택을 받고 이제 안수를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항존직 피택자들이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